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요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지요. 봄이 시작되면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 스포츠가 시작되지요. 프로축구도 시작되었고 얼마 있으면 프로야구도 개막을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네. 여러분 혹 이거 아십니까? 최근에 이런 프로 경기들이 많은 붐업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프로야구는 작년에 최초로 1000만 관중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는 5명 중에 1명이 프로야구를 관람하러 간 모양이 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안 좋아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짜릿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스포츠에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포츠 경기를 중엔 잘 나가는 1위 팀,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1위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나가는 1위 팀이 어느 날 갑자기 꼴찌 팀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 내내 잘하고 있고 이기고 있다가 종료 직전 골이 터지고 점수가 나서 역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기고 있다가 질 수도 있고 지고 있다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인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경기,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경기의 결과는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겼는데요. 사실 후반전이 시작될 때까지 0대1로 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경기를 저희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TV를 보다가 너무나 이기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너무 응원했습니다. 그랬던 중 후반 중반쯤 되었을 때 동점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역전골을 넣은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TV를 보고 있던 그 스포츠 캐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전골을 넣고 흥분이 되어 있고 막 환호성이 나오던 바로 그때 그 캐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저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너무나 좋았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었죠.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너무나 이기고 싶었거든요. 그
그 경기를 너무나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반전이 시작되는 그 즈음부터 제가 그 경기를 무릎 꿇고 봤어요. 무릎 꿇고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이겼으면 하는 마음에 그 무릎을 꿇고 경기를 봤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있습니다. 역전했을 때의 짜릿함. 여러분, 이런 역전이 스포츠의 묘미,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를 찾게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고달프고요, 때로는 어려운 인생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추락을 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이 되기도 하지요. 역전되는 겁니다. 역전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은 한없이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함도 많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세우시는, 역전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처럼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의 두 아들과 함께 가지요. 여러분, 모압 지방, 이 엘리멜렉이 이주하게 된 그 모압 지방은 유대인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고 이방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엘리멜렉은 그 가족들과 함께 흉년이 오자 그 가족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좀 더 풍족한 곳을 찾으러 그곳에 갔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얼마 후 죽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이 가정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 모압 여인 중 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또 한 번 찾아와요. 얼마 전엔 이 가정의 가장이 죽지요. 그리고 지금은 이 가정의 두 명의 아들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이 가정에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명의 며느리만 남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잘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며느리들은 생겼지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특히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온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그 전에 자신의 이름이었던 나오미, 저기 나오미가 돌아왔어, 저 사람의 이름은 나오미야 라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나오미라고 부르자 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라라고 원래 이 사람의 이름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라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내 인생이, 내 삶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희락이 있지 않고 내 삶에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나오미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기에 더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가정,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큰 자랑거리였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낳아야죠. 그런데 이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가정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가문을 이어갈 수 없어요. 가정을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자신의 가정의 자랑거리요, 자신의 가정의 의무였지만 그 가정의 자랑거리를 할 수 없고 자신의 가정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나오미의 마음엔 또 다른 마음의 부담과 또 다른 마음의 슬픔이 있었던 것이지요. 내 남편이 없고 내 아들들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1차적 괴로움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없고 아들들이 없어서 이 가정을 이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2차적인 괴로움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나오미의 심정. 그런데 이 나오미의 심정이 바뀌어요. 극적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15절 말씀, 이렇게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말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함께 온 며느리 룻이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에 의하여 기업 물을 자, 즉 기업을 이을 자인 또 그 친족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출산한 것이에요. 그러자 그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 겁니다. 환영하고 축복한 것이에요. 찬송한 겁니다. 나오미여, 너의 노년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 너는 참 복되도다. 너의 그 복됨을 축하한다, 축복한다. 주변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었던 그 나오미의 심정은 내가 기쁨의 이름인, 희락의 이름인 나오미란 이름을 버리고 괴로움이란 이름인 마라란 이름으로 내가 사용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 그대로 나오미는 괴로움이었으니까요. 그의 인생은 괴로움이었으니까요. 그러던 그 마라, 나오미의 삶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희락으로 바뀌어져요. 나오미로 바뀌어집니다. 왜요? 그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이 있게 된 것이죠. 새 생명이 있게 된 것이 기뻤던 겁니다. 내 가정, 내 가문에 이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생긴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던 것이에요. 슬픔이었던 그 나오미의 삶이 역전됩니다.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남아있지 않고, 슬픔이 슬픔으로 남아있지 않고, 약함이 약함으로 남아있지 않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연약함이 바뀌어 세움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것, 부족함이 채움으로 되어지는 것,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세움받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반전하시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인생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순간 얼마나 힘들었냐 하는 것보다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아픈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도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명언처럼 되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영어인데요. Scar is star. 스칼은 상처, 아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타, 별. 즉 상처는 별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상처의 순간들이 있죠. 아프지요. 베이면 아픕니다. 상처면 아파요. 힘듭니다. 괴로워요. 그런데 그 순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들은 있지요. 고난의 순간들은 있어요. 아픔의 순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이 혹 연약함이 보입니까? 약함이 보이세요? 상처가 보입니까? 삶의 곤고함과 괴로움과 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지 않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게 된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상처와 아픔과 애통과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반전되고 역전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게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신문을 보면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근에 안타깝지요.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그 사람들의 숫자가 2011년 이후 가장 많다, 가장 최다다, 많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기사였습니다. 신문 기사요. 그러니까 13,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그 사람들의 그 아픔, 괴로움, 뭐 장난으로 그것을 했은 건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의 괴로움, 삶의 문제 앞에 짓눌린 그 사람들의 아파하는 심령, 제가 그 사람들의 아파하는 그 심령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기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이런 말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슬픔과 그 사람들의 자신의 삶을 누르는 그 삶의 무게가 엄청났을 것이라, 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의 순간들이 아프고 지금의 삶의 순간들의 그 무게가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으로 우리의 삶을 그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전하시고 역전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지요.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연약해도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멋지고 더 빛나고 더 좋아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몇 년 전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지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처음 봤을 때보다 그 다음이 좋은 사람, 처음 봤을 때보다 그 다음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이 있습니다. 점점 더 멋져지는 삶이 있어요. 점점 더 세움받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순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오늘의 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출애굽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간은 분명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앞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찮은 일을 하지요. 중한 노동을 합니다. 인생은 고달프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아픔 가운데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부르셨던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지금 종살입니다. 종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종살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전만 보면, 그 순간만 보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로 그들의 삶을 마치지 않게 하세요. 출애굽하도록 하십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 아픔도, 그 삶의 무게도, 지금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삶의 고달픔과 애통도 보세요. 그런데 그 보시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그 손을 붙드셔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순간에 포기하고 지금의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하고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 안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곳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약하십니까?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 되십니다. 부족하십니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그 세우심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그 순간을 위하여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슬플 때 우리의 발을 붙드시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괴로움과 애통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곳에 앉히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